자,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말라서 결국 그 가지는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했고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뭐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스인데요. 원인의 표시는 성격을 지닌 멋멋인 까닭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사랑에 관해서 8가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신적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3장 10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그랬어요. 세례받기 전에. 또한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종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다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란 아가페테 에메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 것인 사랑, 그러니까 내 소유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해산해서 낳으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됐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강요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강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이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거하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하지만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안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뭐라고 했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1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이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벌써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보면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은 되겠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듣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잘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만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죠? 하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라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한 보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아버지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산다. 그러면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렇지 않다. 그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제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 순종하느냐? 그렇게 못해요. 나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100% 못 살아요. 그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열리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곧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야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절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보면은 빌립보서 여러분 1장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회 앞에서 말씀을 하는 것도 이제 여기 하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내 감정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자가 돼야 되네요. 대언자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버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가 버리라고 했죠. 그 말에 순종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다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믿으려가는 모르겠어요. 믿으려가는. 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리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예세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그런 성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막 그래요. 나 기도원하기 싫은데. 그런데 내 사명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또 그렇게 해야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거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 예배 갖고는 내가 성이 안 차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인도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가면 막 병자들도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막 귀신 들린 자도 기도해주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왜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줘봐야 얼마나 힘들고, 병자들 기도해줘봐야 얼마나 힘들지요. 뭐 한두 번 기도해줍니까? 이런 사람 다, 원하시는 사람 다 기도하니까, 기도해주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가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치지 않는 능력을 줬고 많은 은사들을 줬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원래 이천성 목사님이 지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걸 못 들었어요. 왜냐면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는 나는 그때는 하늘장 기도원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내가 하늘장 기도원에 잠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 이천성 목사님의 영성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래 죽든지 살든지 내가 말라 죽지는 않겠지만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와서 참 그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기도원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유권사님도 아시겠지만 기도원 하면요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진짜 외롭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원은 내 성도가 없어요. 다 남은 성도들이잖아요. 와서 은혜 받고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가면 얼마나 허전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은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 안에서 그냥 있어야지. 우리 전사님도 지금 뭐 기도원 그러는데 기도원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기도원은 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거든요. 또 예배도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때는 세 번 드려야 되고 뭐 두 번 드려야 되고 이제 정해진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 은사, 신유의 은사나 축기의 은사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준 거 아니고 너 못내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병자들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신앙 잘못인 사람들 신앙 잘하게 만들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안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보면 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11절 보면 거할 때 우리 마음과 또한 우리 영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곧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넘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대. 여러분 여기서 내 기쁨은 뭘 가리키느냐?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 히브리 인사 샬롬을 말했습니다. 그 뭐죠? 평안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내 기쁨이란 헤메라고 하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내 것인 그 기쁨, 내 것인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 기쁨은 하늘의 신령한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무척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막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바로 그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실 때 그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통해서 기쁨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후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짊어지고 갔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육체의 고통은 어마어마해요. 육체의 고통은 어마어마한데 그 마음의 기쁨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은 기쁨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짊어져서 가시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느껴봤어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몸이 아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막 마음속에 그렇게 육체는 힘들고 어려운데 막 마음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도 여러분 처녀 때 밤마다 교회에서 살았대요. 교회에서 살아. 뭐니라고 살았느냐? 뭐 만드니라고.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그럴 때 다 만들고 뭐하고 그러니라고 살았대요. 근데 애들을 만나려면 애들이 교회로 와야 됐대요. 그 정도 맨날 교회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너무 즐겁더라는 거죠. 왜? 저도 그걸 알아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희한해요. 나도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현판을 맥주 감사절을 하면은 그 현판을 막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평시도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권사님도 보면은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믿어요. 보면 하는 거 보면 어느 때는 좀 심통부릴 때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상급 클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유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마 권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클 것 같아요. 왜요? 이제까지 그 고난과 내가 우리 권사님 더 흉은 하나 볼까요? 왜? 보지 마. 원래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뭔지 알아요? 생선가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선가게를 열어줘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큰아들의 은혜로 큰아들이 해가지고 여기 앞에서 생선가게였는데 세상 2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나중에 있다가 보니까 빚이 거의 1억 있어요. 빚이. 등치도 작은 것이 아무튼 통도 커요.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정도 있어요. 1억은 아니고 한 7천인가 8천인가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도망가려고 생각도 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권사 그때는 집사였어요.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되고 갚아. 끝까지 갚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그래가지고 지금 4년째지 권사님? 그냥 12월 달이면 4년째예요. 4년째인데 그 돈을 이제 12월 달이면 다 갚아요. 12월 달이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도망가고 안 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 꾸얹은 돈 다 갚은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이 있을 거야. 잘했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이 클 거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닐 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어떤 믿음을 내가 보이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못 믿더라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목회가 28년째예요. 지금 저도요, 여러분, 교회하고 기도원이 11개째예요. 11개째. 11개째예요. 11개. 교회 세우고, 그리고 성도가 모아지면 또 다른 분한테 넘기고, 그러면서 계속 개척하고 기도원하고 개척하고 기도원하고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개척하는데 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자,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저는. 왜? 이제까지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지금도 저도 개척하라고 하면 해요. 가서. 나 여기 이 자리가 여기 놓고 개척하라고 하면 가서 해요. 하나님도 개척하라고 하려. 진짜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개척하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느끼잖아요. 전혀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갖고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고 그래요. 뭘 주라고 했다고 그래요? 돈 주라고 했다고 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이 관계성 앞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우리가 그 어디에 순종할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이제 제천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수양관 위해서 마지막 그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일이라면 못해요, 여러분이. 그잖아요. 세상의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냥 있지가 않더라고. 우리 강사님도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면 하세요. 에? 강사님,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잖아요. 저요, 제일 처음에 개척할 때요, 28년 전 개척할 때 200만 원 갖고 보온도께에서 개척했어요. 보온도께에서. 진짜예요. 집은 어딘지 알아요? 보온도께예요, 보온도께. 꽃 키우는 데 있잖아요. 꽃 키우는 데. 그 보온도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진짜. 나 교회 다닐 때요, 충현교회에서 다녔어요. 서울 충현교회. 그때 하나님의 안상에서 개척을 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감사해서 진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지백성들이요. 우리는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의 피가 아니면, 주의 목숨이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를 선택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죠? 내가 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 누구의 은혜냐?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제 그분 장경우 목사님은 그래요. 그분이 시흥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은 깡패 중에 깡패예요. 서열 3일까지. 옛날에 그렇게 제천에 주먹을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웃기게도 우리 제천 가는데 거기에 원래 그대 깡패예요. 깡패.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여기 송내 중학교에 다니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갖고 자기 발로 교회에 걸어 들어가고요, 목사님이 돼갖고 지금 거의 70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목사를 시켜준 은혜에 감사하고요, 구원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제까지 사례비 한 번도 안 받고 그러고 다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줬는데, 아버지가 이 더럽고 추한 것을 구원해줬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세워준 것마다 감사하니 내가 부흥회 다닐 때 내가 사례비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0이 넘도록 여러분 사례비를 받지 않았대요. 그게 누군지 우리 하회성, 우리 부흥사회 고문으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도 놀랍게도 돼지우리에서부터 개척했고요, 시흥 돼지우리부터 개척이 갔고, 그래가지고 2년 전인가 교회를 쳤어요. 되게 크게 졌더라고요. 좋게 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뭘 바랍니까? 우리가 바라기는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 앞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뭘 더 받기를 원하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령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틀림없는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은 틀림없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 것처럼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가지에서 우리는 잘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하는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기 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느냐. 여러분, 이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진짜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저도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막 이렇지만 기도원 할 때는요, 막 30명 40명 다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 육신은 만직창이가 돼요. 그런데 마음만은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 여러분, 그들 얼마나 그 속에서 울부짖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파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감사합니까?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치료해 줄 때 그들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또한 그들의 찬양은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내 자식이 뭔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더 기쁘다고, 너 감사하다고, 막 너 좋다고. 왜요? 그들을 그만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이셔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셔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었어요. 당신의 피를 흘렸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요,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이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간의 헌신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고 있어요. 13장. 고린도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그러냐? 우리 보고 친구래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는 친구이니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란 말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진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제발 부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세요. 머리로 만나지 말고요. 진짜 가슴으로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여러분 몸부림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하여서 많은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